오늘 함께 이 스테반 집사가 잡히게 되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뭔 일 있었죠? 집사를 뽑는 쉽게 7명의 집사를 뽑는 일들이 있었죠.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냥 성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긴 했지만 실제 진짜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맥락상 보면 힘없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신한 그들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들, 특히나 이제 예나직임이나 돈을 관리하는 건 돈은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7명의 사람들을 뽑았다. 자, 뽑았는데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 뽑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다수의 폭정이라고도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주의가 그래서 다수결이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잖아요. 이해관계, 뭐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나 뭐 이런 것들 우리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전기값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화석을 연료를 쓰기 원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건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그런 다수가 보통 선택을 하면 자기 이득이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뽑았던 게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사람들, 소수였던 헬라파 사람들을 전부 히브리파 사람들이 뽑아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7명의 집사님들을 뽑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스테반이라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테판이라는 이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오늘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들만 행했던 기적과 이런 역사가 이런 일반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비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의 노예 신분이었다가 이후에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겠죠. 로마의 어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회당을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가 더 익숙할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중에? 헬라어겠죠. 자, 그곳에 누가 간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간 겁니다. 아마도 이 언어적으로 스테반 집사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언어가 진짜 예배를 드리러 갔을 가능성이 커요. 안식일이 됐을지.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 자기도 헬라어가 익숙하니까. 그런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가 붙었어요?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무슨 논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스테반 집사가 이 회당에 가서,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인 곳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외국에 살다 온 그런 사람들의 회당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미국인들만 모인 그런 건 아니고 이민 갔다 오신 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신앙이 같지만 여기는 예를 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자, 거기서 논쟁이 붙었어요. 무슨 논쟁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랑 이 사람들이랑 논쟁이 붙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국민연금에 관해서 논쟁이 붙었을까요? 아니면 뭐에 관해서 붙었겠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논쟁이 붙었겠죠. 복음에 관해서 논쟁이 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논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뭐예요? 스테반 집사가 여기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논쟁이 왜 붙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말고는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과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논쟁은 뭘 근거로 논쟁을 했겠어요? 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도 뭐 그냥 이들이 했던 얘기는 뭐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면 당연히 구약을 근거로 아마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모였던 수많은 자유민들, 빌리기아에서도 오고 구레네에서도 오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오고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예수님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걸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들이 당해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목소리 크게 내고 막 이랬겠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모질라니까, 반박은 안 되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지니까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을 이제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거룩한 곳이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죠. 우리 14절 말씀, 도대체 뭘 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는지 너무 열받은 거야. 안 그래도 멍청하게 말도 못하고 그랬으면은 그 찌릿한 손가락질하고 끝났을 텐데, 이놈이 똑똑하게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러니까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어떤 분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를 거짓 선동했는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결론으로 하는 것은 아멘. 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한다라고 했대요. 뭐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뭐예요? 성전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존심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들의 말씀이요. 여러분, 실예로 지금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성전이 세 번 지어집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지은 성전은 스룹바벨이라고, 다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돌아왔을 때 지었던 성전이고요. 그것도 무너지고 그 이후에 지은 성전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벽만 남았어요. 성전 다 무너지고.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앞에 가서 유대인들만 이렇게 머리, 근데 그 앞에 여자들은 못 가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막 랍비들이 막 이렇게 계속 머리를 좋아야 되는, 여러분,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가치고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없나? 뭐 예를 들면 우리 과거로 치면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무덤에 뭐 말뚝을 박았던가 뭐 이런 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역시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정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전을 자기의 빗대서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지금까지의 성전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곧 성전이 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예수님 율법을 어기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오해할 수 있는 게 안식일에
막 고치신다든지, 그리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은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의 온전한 해석이 어그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진짜 안식일이 뭔지, 진짜 결혼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온전하지 않게 지키고 있어서, 형식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성전과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거짓과 막 이런 것들을 섞어서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자기들 자존심이니까. 이거 진짜 우리 아버지 뭐 이런 막 자존심을 똘똘 뭉쳐있는 민족의 아버지 뭐 묘자리가 아니라 묘에다가 말뚝을 받고 아버지 시신을 꺼내서 불태웠다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죽일 만한.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 죽는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요, 그냥 목 잘려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돌에 맞으면, 돌에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멀쩡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계속 돌을 던집니다. 쓰러지고 막 꿈틀거리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당장에 죽지 않고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거. 그럼 어쨌든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스데반 집사가 뭐 표면적으로긴 하지만 이 사람이 주된 업무가 뭐예요, 교회에서? 행정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제하고 공관리하고 이런 업무가 주된 이 사람의 업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알 수밖에 없어요. 바보 아닌 이상. 스데반 집사 꽤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네. 여기서 논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뽑혔을 거 아닙니까? 헬라파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 자,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만한 곳에. 그리고 이곳에 와서 뭘 또 했다는 거예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겠죠. 불편한 그 자리에, 복음을 불편한 그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뭐와 뭐로 말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대요. 성령으로 말했어요. 뭘? 계속 복음이라고 좀 말씀해줬죠. 우리 다음 페이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지혜가 생기고 그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세계 선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죠. 온 유대는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되게 싫어했던 서로 관계가, 그러니까 같은 뭐 족속이지만 여기 섞여 있는 어쨌든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땅 끝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저 땅 끝에서도 증거를 하지만 이 가까운 이곳 어디든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스데반 집사가 자유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특별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 죽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도 뭐 정말 부흥하던 어떤 시대가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그렇잖아요. 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약교회 성도가 한 6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5만 명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이제 필리핀에 어학연수 갔다 와서 신앙생활 좀 잘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케이스인데 같이 갔던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던 친구가 있는데 가서 예수님 믿게 됐대요.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만난 이란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 이란 친구는 아버지가 지하교회에서 이란에서 지하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지하교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란이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는 사우디란 나라는요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코란이 이 걔네들의 성경에 있는 율법이 국가법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배교를 하면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이슬람을 믿다가 그러니까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 상관없는데 이슬람을 믿다가 배교했다는 표현을 하겠죠. 이걸 안 믿고 교회를 다니면 사형당해요. 절을 가도 사형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곳의 지하교회에 이란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친구가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그러면 이란이 부흥하고 있으면 이란 교회에서 그 지하교회 목사님 아들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복음 전하기 참 힘들고 핍박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절은요 산속에 있지만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일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 물론 뭐 그런 여러분 매일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고 밖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된 걸까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핍박하는 이곳에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는 것이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 내내 교회에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가서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쟁을 유발할 일들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면 어때요? 진짜 불편해집니다. 저 그런 꿈을 꾼 적 있어요. 처음 선교지에서 시리아에서 꿈에 뭐였냐면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총을 쏘라는 거예요. 근데 총을 쏘는데 막 군대 동기들, 막 친구들 걔네들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거기 그 시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예요. 우리나라 수교가 안 되고 북한이랑만 수교가 되는 그런 곳인데 더군다나 그곳에서 이 예수님을 전하면 어때요?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정말 그 중에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집의 며느리였는데 이분 혼자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전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이렇게 싹 와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 가족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얘기했다가는 가족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마음 안에 불편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총을 쏘는 것처럼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저 스스로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래요. 되게 이 분위기 다 깨는 것 같고 저는 정말로 이 대학교 다닐 때 많은 후배들을 거니고 다니는 그런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교단체 갔을 때 예배 드릴 때 초청 예배가 있을 때 저희 과 30명을 불렀어요. 그럼 다 안 다녀요. 잠깐 쉬는 시간 되니까 다 담배 피러 나가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들한테 연락이 하나도 안 됩니다. 결혼식 때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했어요. 다 끊어져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논쟁이 벌어지고요. 돌을 맞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이런 일들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개죽음같이 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자유민들 중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여러분 길리기아 출신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7장 9절 말씀, 5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지 않고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저는 추측하건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 출신의 사울도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 진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와 이 논리 대결에서 못 이긴 거예요. 상당히 출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아무런 진짜 맥없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가족과 또 친구들과 함께 중미라고 해요. 남미 어떤 백화점입니다. 그거 모르세요? 알아요. 참. 진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가 있어요. 전능자의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헌신하셨는데, 어쨌든 한 26에 그곳에 갔다가 원주민들한테 복음 전하는 원주민들 창에 맞아 죽어요. 남자들 전부가. 그때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대죽음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쟁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고 돌을 맞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작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큰 일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도 교제하되 뭘 들고 교제해야 돼요? 복음을 들고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생겨나는 이 논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돌도 맞고 욕도 쳐먹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즘에 좀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사역하잖아요. 목회자로서 좋은 얘기밖에 안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40, 50 더 많으신 분들이 와서 존댓말로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악플도 달리고 말씀 올렸을 때,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셔서 논쟁 가운데 돌을 맞기를 소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세상 한복판임을, 그리고 그냥 세상 한복판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불편한 자리로 만드는 것이 싫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선택들이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 자리에서 주님 담대함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감히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그 현장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돌을 맞는 그 순간 가운데, 논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